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저들로 말미암아 여름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농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넷을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나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진나라 시대 진시 왕제가 연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불로장생초를 구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 당시에는 100년, 200년을 산다는 게 굉장히 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뭐 벌써 100세시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0세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긴 오랜 동안 사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2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 순간이동, 그 투명 인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이 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다 헛된 생각이다, 헛된 꿈이다라고 그냥 끝내버렸던 일들이 지금의 시대는요, 불과 3,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요, 그러한 일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달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달은 다녀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3년 후에 우주여행 3개월짜리 여행 상품을 내놨어요. 한 사람당 18억입니다. 딱 1분 만에 30명이 탔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사우디라는 나라가요, 꿈의 도시를 지금 건축하려고요, 1,300조를 들여서 꿈의 도시를 건축하려고 지금 설계 도면을 짜고 있답니다. 그럼 실제로 공기 저항이 없는 지하를 통해서요, 시속 1,200km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루프라는 그러한 이제 캡슐형 그런 기차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개발되어지고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가버립니다. 벌써 그 설계도면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지금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2년 될 겁니다. 2002년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선포를 했어요. 어떠한 선포냐면 이제 대한민국 1일 생활권 KTX가 처음 그때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5시간, 8시간 걸렸던 것을 2시간 40분 만에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점심 먹고 올라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선포였습니다. 지금 광주까지 1시간 40분이 가버립니다. 앞으로 더 빠른 1시간 안에
광주 1시간 30분 안에 부산을 가는 그러한 고속전철이 개발된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 그저께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앞으로 신약이 개발되어지고 이 약이 상용화되어지면 100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를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요 앞으로 10년 안에 온답니다. 지금 그 긴박하게 들어갑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게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100년, 200년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고 연로해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나이가 먹어서 연로함을 통해서 기력이 세해짐을 통해서 죽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죽음의 중심에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 우리 삶의 우리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들, 교회 장로들, 교회 권사들, 집사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이 먹었으면 당연히 죽는 거.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접근하면 성경은 우리가 못 가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먹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접근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들은 형벌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산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아무리 우리 삶에 윤기감이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허락하시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을 다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건들을 환경들을 만드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받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서 헛되이 시간 낭비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저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한계 없는데요 라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모든 선한 행동 또한 다 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죄를 진 만큼 선을 행하면 그 죄가 중화된다고, 죄가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죄의 문제는 그 좋은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열심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다가 급작스럽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람을 보면요, 아이고 안 됐네,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 가겠지. 저는 목사입니다. 간혹 장례처럼 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유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 가도록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영사라고 인사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길어봐야 100세. 그러나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윤회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인생, 짧은 인생,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 인생이 결과적으로 정해져버립니다.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어영부영 믿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갖고 윤택하고 뭔가를 풍요한 삶을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고 그걸 계속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압박해 옵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버리면 그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16년을 사역하시다가 교회에 올해 8월달까지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교회를 이제 사임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16년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고통의 시간 아니까 인내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당신이 목회를 계속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이번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심각합니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장로 권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주제를 뭐라고 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너 믿니? 네. 그러면 네 마음에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많습니까? 과연 내 인생은, 내 삶은 잘 될 것인가? 이런 것 전체가, 이거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의심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통해 그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질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에요.
말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참으시합니다. 너 안 돼.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네 인생, 너희 자녀들 쪽박차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실제로 저도 그러한 참소를 너무너무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과연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사단이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요, 막막해요. 기도하면서도 막막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막막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대요. 하나님의 은혜, 그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전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순리대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절대 기독교인들은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은 수단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의 마귀가 계속 거짓말칩니다. 너 열심히 일하면, 너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 너 금방 부자 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장담하겠는데 결단코 부자될 수 없습니다. 왜요? 부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아니, 부정부패와 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부자될 수 있습니다. 정직해서는 절대로 부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부유케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는요, 정직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항구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찬의 가사가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심을 통해서 간증되어집니다.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한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정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너 그냥 보라. 그냥 보면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첫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내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보라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교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한 병사가 네 돌겠습니다 라고 말한 병사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기가 막히고 쌍박한 신박한 전략을 너희에게 말해줄게. 그냥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작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만드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큰 나라로 흥망할 수 있었는지. 영적 전쟁의 한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산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연을 하신 분 있어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나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야, 이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이 세상에 답이 없지. 그 다음에 그가 진짜 답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끊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답입니다. 이게 요즘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는 기독교인 강사의 강연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 목사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행복한 거 그것이 해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의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해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 십자가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고통이고 버거움이고 힘들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허물은 다 해결되었다.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왜 이게 우리의 십자가냐? 이 세상의 삶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과 발맞춰가는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과 발맞춰가는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이 세상의 삶과 엇박자는 거예요. 왜요? 역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세상은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이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곳, 마귀는 곧 쌉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꼭 너에게 너와 사랑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이어가겠다. 대리적인 힘을 취하는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똑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내가 복 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머리를 씁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를 통해서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전부 얼마든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그 자녀를 내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 뭐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최고의 좋은 방법, 선택을 딱 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에요. 인간의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요?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이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준 존재가 이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이슬람 그 무장 단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처참하게 그들을 총살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라고 사람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기 보면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담도 남자가 문제, 첫사람 아담도 남자가 문제, 노아도 방주를 잘 지었지만 노아가 술 먹고 깽빵만 부렸으면, 그죠? 그 문제, 아브라함, 이스마엘 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저 견고한 성을 돌아야 돼.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이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애굽에 출애굽이 돼서 여기서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북쪽에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그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40년 보내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뺑뺑이 걸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 길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성은요, 이런 주변에 나와 있지만요, 엄청난 성입니다. 내가 언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성을 지었다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 성의 크기를 보면요, 이 성벽이 10m예요. 10m 높이가. 그리고 벽 사이, 이 외벽과 내벽의 사이가 4m입니다. 그리고 이 외벽의 벽 두께가 2m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초롱성 같은 성을 지었다는 건 기가 막히고, 이 성이 아무런 인간의 어떠한 만짐도 없이 무너졌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열을 꾸며서 돌게 하십니다. 60만이 줄을 서서 줄을 대열을 갖추어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요, 이 둘레가 2km라고 해요. 2km. 60만이 대열을 쓰면요 2km 넘습니다. 그러면 60만이 대열을 갖춰서 2km를 돌 때 어떠한 질서로 돌았길래 성경 어디에도 서로 부딪혔다는 말이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언제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는 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순종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떤 게 순종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이제 첫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출발인 여리고성에서 그거를 시험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0만이 이 대열을 갖추어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한마디 말하지 말고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마디 말하지 말고 너희는 7일째가 되면 몇 바퀴를 돌고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제2쌍이 나팔을 울면 그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희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순종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아무래도 보이는 게 없는데 이런 또 생각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가요, 내 친구의 소리가요, 내 주변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를 만나도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가지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참 좋은 예가 있어요. 열왕기 5장에 보면 저 북이스라엘을 매일 괴롭혔던 아람이라 나라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단군이 물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한 계집 여종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계집 여종을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렸어요. 나아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계집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한 번만 만나면 치료될 것 같은데. 그 나아만이 설마 하고 그래도 너무 간절하니까 막 은금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두려워요. 아람 왕 군대 장관이 온다니까 두렵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두렵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엘리사에게 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 닦으세요. 말도 안 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해. 내가 그 깨끗한 다메섹에 들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안 들어가면 말아. 그냥 가. 그래서 나아만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부하가 말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여, 내 주여, 아니 그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가 나와서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들어가소서. 만약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갔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아비새처럼 왕이여 내가 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 마하만 장군의 부하가 했다면 나아만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하가 지혜를 먹었어요. 왕이여, 주여, 장군이여, 한번 들어갔다 오는 거,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갔다 오세요.
여러분 요단강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것도 온전한 순종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났습니다. 목사 별거 아닙니다. 목사는 별겁니까? 신학 공부에서 안수받고 때가 되면 목사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니 목사님 좋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요 이렇게 한번 제가 스스로 이렇게 플랜을 짜보고 이렇게 살아볼게요. 그렇게 살면 또 그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돌아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열이 꾸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게 뭐예요?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를 중심으로 대열이 꾸며집니다. 어떠한 곳에서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말씀이 제일 앞에 서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그 중심으로 60만이 대열을 꾸몄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의 중심에 뭐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사를 왔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초점이었어요. 그 한국교회가 그 당시 초대 한국교회가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모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교회만의 독특성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이 꾸며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한 고 여호수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대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중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60만의 대열에게 보이도록, 들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죠. 너희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중심에는요,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의 옳은 말 때문에 싸웁니다. 각자 옳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각자 옳은 소리를 내다 보니까 각자 옳은 소리들은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이렇게 도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과연 무너질까?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왜 보는 거? 이게 뭐하는 짓이야 힘들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전략이야?
이거 좀 이렇게 이해를 그냥 좀 안 맞지만 2주 전에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주 전에 저희 학교 김재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자기가 이제 경기에 나갈 때 그 경기에 선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막 기도했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1학년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경기 당일 날 감독님이 출발하는 식당에서 선발단 명단을 쭉 부르세요. 쭉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진 것을 듣고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감독님이 절대 안 넣어줬는데 저희 막 마음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자기한테 감독님이 넣었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때도 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안 넣어줬어요. 넣어줄 때는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안 넣어줄 때는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빠 왜 안 넣어줬을까? 기도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신앙이 혼란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때는 되는데 왜 이때 안 되지? 이런 문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엄마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인가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이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그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됐을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엄마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순종을 하고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마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의로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까요? 자기 의로움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도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신문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목사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은 의심이 왔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기도 안 하세요? 왜 많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냐 하세요? 의심이 들어와세요. 하나님 아무리 역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런 열심히 해봤자 별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야, 너 열심히 살면 된다니까? 열심히 뭐 하면 된다니까? 자신의 경험과 이론과 계획이 참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야,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상담하면서 제일 가져가고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분 우리 안에는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 우리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해봐야 전혀 나와 무관한 겁니다. 내 것, 여러분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뿐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어떠한 자녀들 어떡하고요? 목사님, 목회자들 모임에 가고 어떤 모임에 가면 자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몇 달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자녀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의사로 계십니다. 또 작은 아들은 변호사로 있어요. 굉장히 높음의 변호사로 있어요. 자녀들 자랑하면 자녀들이 뭐좀 말해요. 속으로 내렸어요. 야,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속으로 거기 있으면 저것 때문에 장로님 큰 거 다치겠다. 큰일 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저 자랑이 끝내 결코 그 장로님에게 공통으로 오겠다. 오늘 못 가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병원에서 나가서 개원한다고 해요. 그 장로님에게 돈 좀 해달라고 해요. 그 아들이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장로님에게 요구하는 돈이 장로님 가정의 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통이 뭡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화해서 지금 이제 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결국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시켰습니다. 이건 그런 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장로님에게는 또 한 명의 자녀가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싸우기에서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에게는 또 한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둘째아들이 아빠 나도 변호사 사무소 개업하게 돈 좀 해달라고 평만 해주냐고. 그렇게 자랑했던 두 자녀가 이제는 이거 모아서 고통을 해요. 고통을 해요. 제가 그분의 글을 쭉 읽고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 장로님 두 가지를 꼭 기도합시다. 하나는 장로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사의 직분을 주시고 변호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장로님이 자랑으로 삼으셨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받아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받아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잘났는데 회개하라고 할 때 그거 받아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교만이며 나약함이며 인악함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 그를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로 믿는 사람은요 결국 그 자기 의로 때문에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랑이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오히려 함께 더 큰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무명한 자들아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의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아픔이든 질병이든 우리 자녀들 문제든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민으로 끝나버리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고민이 기도가 되면 능력이 됩니다. 분명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고민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능력이 되고 염려가 능력이 되고 그 근심이 찬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낙심이 계속 끝나버려요. 그 인생 낙심으로 끝나버립니다. 분명 우리는 어렵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인생이 막막하다니까요.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니, 내 자녀들 과연 소망이 있는지 답답하다니까요. 적두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합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릎 꿇어 기도시킨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너 나 믿지? 네,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 거룩한 역사는 우리에게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근심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우리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해결받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요소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입니다. 그 거룩한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봅니다.